할렐루야. 어저께는 우리가 유다 민족이 좀 부러웠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까지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맡겼다.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읽으면서 그걸 왜 거기다가 맡기시고 우리 한민족에게 맡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은 축복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고 자랑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이 복을 다 나누어 줘야 하는데, 마치 이것을 비유로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 바다 한복판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큰 이렇게 이제 바지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 깊은 심에서 석유를 시추하잖아요. 석유를 시추하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야 되고 나라를 떠나야 되고 그 위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요만한 데서 이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이 기름을 캐내 가지고는 기름때가 그냥 얼굴에 거기 물이 있습니까? 새카매 가지고 그리고 고생고생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퍼내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퍼낸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자동차 턱 몰고 보강중앙교회 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턱 몰고 오늘 어디 고아원 좀 도와주러 주러 가자 거기 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 기름 가지고 가서 야 이거 오늘 이거 멋진 차인데 한번 우리 가서 한번 잘 놀아보자. 이 기름을 가지고 이 전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공장도 움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옷도 의상도 이것도 다 그것서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편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다 그것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 거기서 뭘 캐내는 사람들? 기름을 캐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그거보다 그냥 자동차 좋은 거 그다음에 좀 좋은 집 주시고 그리고 좋은 멋진 옷 이제 입고 좀 살게 해주시고 좋은 음식 좀 먹게 해주시고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이 사실은 아닌데 말이에요. 진짜 복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습니까? 그걸 이 유대인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미쁘시겠다.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어저께 들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살아도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뭐하면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언제까든지 너희들에게 미쁘신 하나님으로 의지할 만한 하나님으로 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조그만 그 바닷속에 있는 것을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몰골은 좀 별일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가장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백성들이다 말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지.
약속의 신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만 커가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좀 지어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한.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야,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정말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었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주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잖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겠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뭘 주셨다? 자유를 줬단 말이야. 선택하라. 말씀이 진짜 복인 줄 알면 그거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 기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알게 되면 그거 선택하라 말이야. 마지막에 그런데 무엇이 있다? 내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었단 말이야. 내 앞에 서서 내가 말씀으로 이제 죄를 찾아내서 심판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최고의 걸작품 가운데 최고의 칩이 자유라,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 말이야. 오늘날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을 선택하라 말이지. 여호수아가 오직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벌써 다 우상들 찾아가고 이 세상에 이 행복들 찾아가고, 하나님에게는 공식적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도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정말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이 멸망받는 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받으러 나가는 그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일생을 죄 지으며 살아간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그분이신데, 이제 그분을 선택하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고도 바로 선택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멸망하게 됐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그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저 바다 한복판에 시추선에 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몰고는 형편없어도 기름때가 묻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우리들이 안기게 되어질 때 그것을 선택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사업 다 깨져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진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비상식량과 같은 것이에요. 비상식량. 이건 이 비상식량, 군대에서 짊어지고 다니다가 비상적인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건빵 꺼내서 먹어라.
그리고 건빵 꺼내서 먹으면 그 안에 알사탕이 별사탕이 들어있다. 혈당이 좀 떨어질 테니까 그것도 좀 먹어라. 이건 비상사태의 비상식량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름들 넉넉하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그래서 행복한 이 세상에 이제 권세를 얻고 뭐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의 비상식량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진짜 행복은 이렇게 조난당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파손되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려주는 밧줄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비상식량으로 임시 생활에만 필요한 거예요. 현재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비상식량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으시고 하늘을 바라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한 심령도 빠짐없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이 여기에 있는데 말이지. 우리가 그 생활 잘하게 되면 그 기름으로 이 세상 사람들,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의 이제 요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자, 죄 아래에 있는 자, 가로 열고 인간은 어느 정도나 악한가? 인간은 어느 정도나 무지한가? 오늘 뭐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인간은 지금 어느 정도나 악하냐? 어느 정도나 무능하냐? 인간을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견해는 인간은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간적인 인간을 중간적인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은 선도 아니고 인간은 악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 지점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폭을 만나면 조폭의 꼬봉이 될 수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선생을 못 만나게 되면 약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중간 지대에 우리 인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일 만나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그리고 생명 걸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는 의인들이 꽤나 있어요. 꽤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악한 게 아니다. 선한 구석이 어디엔가는 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선한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얘기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뭐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야. 1%도 남김없이 100% 타락했단 말이야. 죄인이단 말이야. 선한 구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막무가내들이라.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야.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야 이놈들아. 이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 저것들 우리만큼 좋은 일도 안 하면서 말이지 뭐 자기네들만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이제 떠들고 있으니 이게 저 잘못된 것들 아니냐 말이지.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은 너나 믿으세요. 이게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질문에서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듣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할 수 없단 말이지. 조금 선한 무엇이 있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보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보자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선한 의지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자가 악한 사자입니까? 악한 짐승입니까? 선한 짐승입니까? 아주 악하고 싸납고 지독한 놈이지, 그놈이. 그런데 걔네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침에 배고프면 슬슬 일어나서 직장에 나간단 말이야. 직장에 나가지고 저놈 사슴놈 저놈 조금 뛰어가는구나. 그래서 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뭐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야 애들 다 불러 좀 모아라. 오늘 한상 내가 차렸으니까 잘 먹고, 그리고 가서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라. 잘하는 것은 짐승을 잘 사냥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그거 이제 잘하고, 그리고는 또 야 좀 오후에는 우리 좀 같이 운동장에 가서 놀자. 그래야 또 사자들끼리, 짐승들끼리 서로 고개를 비비고, 또 그리고 혓바닥으로 쓸어주고 꼬리를 치면서 얘네들 하는 거 보게 되면 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선한 놈이요, 악한 놈이요? 싸나운 놈이요, 여러분? 착한 놈이요? 여전히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선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무엇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삶 자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은 아니란 말이야. 악한 놈이란 말이지. 인간도 똑같지 않냐 말이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란 말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눈 덮인 산에서 서로 간에 야 이거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가서 우리 좀 덮어주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고 해서 생존하는 것이야. 그리고 비상식량 가지고 그걸 까먹고 지금 있는 것이야.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빨리 헬기가 와야 돼. 하늘에서 우리를 구조하는 그 헬기가 와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셔 가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지 말고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말이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밧줄이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선택을 받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섬기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이 월급을 받고 일할 일이 아니라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그만큼 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다?
100% 뭐라? 그 얘기하기 어렵지. 그럼 죄 얘기해봐 그럴 테니까. 100% 뭐요? 죄. 100% 타락했어. 우리는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인간을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귀한 자유의 칩까지 넣어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나와 새벽에 좀 나와 이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기대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면서 스스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100% 타락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어제 아침에 자유의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인간.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 우리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하게 되면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요? 유대민족.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성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뭐요? 헬라인이야. 헬라에 뭐 이제 공부 좀 꽤나 하는 사람은 로마로 유학 가는 게 아니라 로마 지금 편지를 받고 있지만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로 가야 돼.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지성인들과 맞붙어가지고 논쟁하잖아요. 아주 맞붙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깨지고 말았지만 말이지. 종교의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지성의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먹방이잖아요. 먹는 방송만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가지 딴 거 나와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레스토랑에 착 가게 되면은 스테이크인데 그냥 갓 잡아온 스테이크 이게 하지 아니라 이 스테이크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뭐 드라이 아이징인가 뭘 한다나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걸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 스테이크가 맛있대네. 근데 결국은 이 말은 현미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처음 잡았을 때 신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 숙성을 시켰을 때의 현미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디에 균이 많을까? 어디에 균이 많을까? 숙성된 게 균이 많지. 사람의 입맛도 타락해가지고 요게 숙성된 게 더 맛있대네. 고기도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날로 먹는 것보다 좀 냉장고에다가 숙성해가지고 균들이 좀 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최고의 레스토랑 같지만 종교적으로 보나 지성적으로 바라보지만은 너희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단 말이야. 어디 아래 있단 말이야. 죄 아래 있다 이놈들아. 너희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해. 죄의 세력에 눌려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죄는 사람의 본성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본성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죄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열어보게 되면 무슨 창이냐? 시궁창이라 얘기해요. 시궁창이라. 다 이게 시궁창이라. 자,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주다 복이다. 선택해 보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주다라고 하는 사람 손 내려. 그거 틀리는 거니까.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최고의 리스탕을 랑에서 이제 먹은 것처럼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썩은 냄새나는 그 죄의 균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인 것을,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이중적. 우리는 이중적이야. 안에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밖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애매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죄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단하지. 무슨 죄 썼습니다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시궁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세력에 다 눌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선언했겠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그렇게 하면 돼요. 정말 오호라 아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출입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없어.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 생존 경쟁에서 사자를 꺾고 이겨야지만 겨우 살아갈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임시로 먹는 여러분들 비상식량에 불과한 것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질병에 있으면 질병에서, 그리고 죄악에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한심한 일 아니에요. 기록된 바, 즉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지하철역에서 누가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생명을 가지고 다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을 일본 사람들도 의인 아무개 막 불이 났는데 지금 불 붙고 있어요. 빨리 피하세요라고 그 가스를 마시면서 수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의인. 하나님 아래서 볼 때는 뭐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 세상 한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국회가 한심한 줄 믿으세요? 청와대도 한심한 줄 믿으세요? 저 대법관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뭐요? 한심하지, 다 한심. 그런데 그 한심한 데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뭐가 결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을 더 나가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할렐루야, 이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사실은 지금 이와 같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게 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다 치우쳤다. 이 치우쳤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서 또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이 일본이 미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뭐하고, 그리고는 인재들을 양육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어디도 유학 보내고, 다 치우쳐서 열심히 한다 이게. 그러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좀 더 좋아질 줄 알고 그렇게 수고하지만 다 치우쳐서 수고하는 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우리 인생에 되지 않는다. 이게 붙들려 간다. 무익하게 된다.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비상식량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인데,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무엇도 없다, 하나도 없다. 믿으십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손 들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오도 맞는단 말이야. 교만하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을 구약에서 찾아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성경을 여러분들 오늘같처럼 우리처럼 뭐 이 책이 돼가지고 이 책을 펼쳐가지고 저 시편 몇 편에 있는 거냐 그 지금 말씀이 이 찾기가 그래도 또 요즘에 또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자만 치면 의인이 쫙 뜨니까 찾기도 쉬운데, 옛날에는 양피로 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라 의인은 없나니 찾으려면 그 두루마리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펼쳐가지고 야 이거 아니구나 또 가져와라. 이래야지 이걸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바 이걸 찾아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급소를 찌르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에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담고 기억에 암기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강중앙교회가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어느 한 구석도 선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텔레비는 이제 이 부분미인들이 나와. 뭐 이제 다리만 뭐 이렇게 이제 찍어야 되는 그때인데 이 주인공이 다리가 시원찮으면은 남의 다리 촉 보여주는 거야. 또 손이 좀 시원찮으면 손만 딱 찍어서 보여줘. 텔레비는 부분미인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었기 때문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 믿습니까? 아무도 없어. 남편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니까. 예? 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지. 그건 비상식량이다. 생각날 때마다 비상식량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노란 것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니까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구멍은 지금 열린 무덤이야. 이 시궁창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니까 이 혀로 새치협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상대방을 한 번치에 아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교회 정말 나오기 싫도록 만들 수 있어. 예? 이 입이, 우리의 입술이 이 독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입술을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저주와 악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지.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아까 지금 이제 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둘로 쫙 나눠보게 되면은 인간의 내면이 부패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은 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는 외면적으로도 행하는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이 다 부패했단 말이야. 내 안과 밖을 주의 보혈로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닦아야 되는데 내 안과 밖이 다 닦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이 피 흘리는데 죄 짓는데 빠르다 보니까는 내 발이,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아예 길이 들었어. 죄 짓는데, 죄 아래 살아가는데 길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아주 노련해지네. 이제는 하도 반들반들하게 왔다 갔다 하며 죄 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죄 짓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슬쩍 하게 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인생을 내가 잘 살았지.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간은 다 부패했어요. 내 안과 밖이 다 부패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하게 얼마나 악한가, 완전하게 악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그 비상식량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죄를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길을 만들고 그 죄에 익숙해져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돈은 좀 모았고 명예는 좀 얻었고 성공은 보장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있느냐? 파멸과 무엇이 있다? 고생이 있다. 이걸 좀 순서를 바꿨어요. 파멸이 먼저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자니 고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생돼야 안 돼요? 고생되지.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진짜 고생. 정말 계속해서 고생. 한 곡에 넘으면 또 고생. 그 다음 곡에 넘으면 고생. 그냥 뭐 결혼만 해주면 우리 아유 너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아유 좀 새끼나 하나 좀 낳아주면 되겠다. 아유 이거 그러면 새끼가 또 이제 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유 좀 돈 좀 있으면 아유 고생이 끝나질 않아. 비상식량 구하느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 파멸되어진. 사도 바울이 인생을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생스럽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파멸밖에 없다. 그 길에 있어 무엇을 알지 못하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평강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려주시는 말씀 안에,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밧줄 안에,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안에만 평강이 있다 말이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그렇게 철저하게 죄 지은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는 고생과 고통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평강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그래서 가로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은 내 죄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생을 가져가시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성공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내게 넘침으로 인하여 평강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 귀한 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의 불행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